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황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를 전하고 나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이 경고의 내용을 전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부담이 되더라고요. 본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말씀 자체의 의미에 집중을 하는 편이라 준비할 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막상 어제 그 내용대로 선포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그런 시기에 아부다비 교회 온누리 교회의 성도들을 오히려 기운처지게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무거운 여운이 계속 남아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또 이번 주에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신 김태한 목사님 탓이다. 이런 핑계도 됐습니다만 김태한 목사님 들으시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 속에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믿고 목회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전하려는 자세가 과연 옳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말 시대에 단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또 코로나까지 주시면서 경고하신 이런 상황에서 성전 정화 사건 본문 내용을 가지고도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주님의 이런 분노, 슬픔들을 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먼저 저부터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어야 할 때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모두가 돈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고 또 외모 지상주의처럼 보이는 것에 치우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비웃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불평 섞인 그런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직언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자 이번에는 백성의 장로들이 출동합니다. 어제는 1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시비를 겁니다. 어쩌면 어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세니 자격이니 그런 말들을 좀 운운하고 있죠.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백성들의 장로들의 질문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입건 조건으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답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마인에게 그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면서 고발하고 즉시 체포하려는 그런 책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화를 논쟁적인 어떤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간파하시고 도리어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함정을 벗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던진 질문을 더 깊은 차원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 그런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들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권세 같은 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인가? 무슨 자격을 어떻게 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2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메시아냐고 지금 묻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인지부터 먼저 내게 보여줘라. 내가 먼저 질문하겠다. 나에게 대답하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마치 욥기서의 욥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도리어 먼저 물으시겠다는 것인데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뻔뻔하게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거죠. 코로나로 수많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멈춰주지 않느냐? 우리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신을 뭐하러 믿느냐? 이런 질문들이겠죠. 그렇다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성경은 이것이 그들에게 왜 힘든 질문이었는지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27절을 보면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보곤 합니다. 이 땅의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도덕론자들 아니면 인권론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질문에 과연 얼마나 답변할 수 있을까? 온 우주의 역사, 여러분 150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추론하는 그런 연겁의 시간이죠. 그런 우주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6,000년 전 역사를 온전히 홀로 주관하시면서 다스려졌던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좀 얄팍한 그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도대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질문을
답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욥기 성경에서도 자신의 무죄와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을 탄원하던 그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과연 주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경륜과 다스리심을 완전히 믿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들의 대답은 지극히 사악합니다.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청문회에서 자주 듣는 대답이죠.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요. 사실은 죄입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 더하기 둘을 왜 가르쳐 줍니까? 이미 아는 것에 진실해야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신령한 지식 얻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지만 그 사실, 그 지식, 그 진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더 알려줄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나도 말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가진 지식을 포기하는 자, 이미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로운 진리란 없습니다. 진리를 배웠으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죠. 아니, 그렇지 못하면서 더 배워서 뭐합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죠.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더 이상 내 영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들은 이제 완악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 깨달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조금 긴 비유입니다만 제가 이 새벽 시간이라 다 나누지 않고 그냥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비유의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설명되어지고 그 뒤에 31절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과연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즉 앞에서 네 하고 말하고 일하지 않은 아들과 비록 싫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했던 아들 가운데 누가 과연 순종한 아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역시 우리의 패부를 깊숙이 찌르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적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시종일관 행위와 순종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신학은 교리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사실이냐고요? 여러분, 둘 다 진리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으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신학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반석 위에 세운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 신앙입니다. 문제는 대제사장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이 말씀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한국교회 역사가 벌써 15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성경을 알 만큼 압니다. 교리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일까?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닌가?
진리대로 살진 않고 그냥 공부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제자 양육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 그것을 삶에서 구현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런 코로나 사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실상이 모두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편인 줄 알았더니 우파니 좌파니 그러더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악들은 고백하지도 않고 그저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대한 것이죠. 말로는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갑니다. 형식적으로는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말로는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가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선하지 않은 거죠. 앞에서는 네 하고 좋게 말하지만 뒤에는요 아무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비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저주하신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불순종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핍박당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저주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끔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방송이라는 이 메커니즘, 시각적인 효과, 이것이 지금처럼 강력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개인 유튜브 방송을 제작할 때도 카메라 앞에 세팅만 잘 정돈이 되면 영상은 아주 깔끔하게 보이죠. 앵글이 벗어난 곳은 어지럽고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도 지금 배경이 가상 화면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이 좀 좁아서 이렇게 방송할 그런 이 배경이 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화면을 이렇게 제거하면 지금 제 아내의 화장대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점점 더 가면을 쓰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면을 쓰는 사람들보다 죄인된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은요, 두 아들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또 안 가겠다고 하고 갑니다.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결과론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이 맏아들이 괜찮은 아들이 아버지께는 맏아들이 괜찮은 아들이 되었죠. 뉘우치고 갔으니까. 그러나 뉘우치고 간 것만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포도원에 간 이 맏아들은요. 아마 일하면서 투덜투덜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괜히 와서 내가 일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좋은 마음으로 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긴 했지만 잘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정성껏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일은 했으나 마음은 아니죠. 이처럼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가고 몸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없고 몸만 있으니 여러분 물질만 있고 정성은 없는 여러분 이런 우리 애들의 마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죠. 어차피 세상 이러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전문적으로 떠들고 있는 종교자들은 겉으로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간다고 하고 안 가고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은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죄인들이 낫다. 뉘우치고 뒤에 돌아오기라도 했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집에 남아있는 아들은 나가진 않았지만 불효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죠.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불평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두 아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들어오라. 다시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오면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에 대해서 그들이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모르겠느냐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너희들은 둘째 아들처럼 겉으로만 첫째 아들이죠. 맏아들처럼 겉으로만 아멘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세기와 창기들은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늘로부터 온 나를 믿고 영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온전한 지식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제가 이틀이나 연속해서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죠. 축복과 평화의 메시지에만 익숙하지 마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주님의 경고에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반드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물질로 이웃을 돕는 일이든지 분노와 미움 같은 그런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든지 또는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나 혹은 첫 열매 헌금, 11조 헌금 아니면 선교적 삶으로서의 헌신 이런 것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 또는 싫다고 대답했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따라야 될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분명하게 들려짐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이전부터 말씀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 하신 명령이 있음을 압니다. 배우고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을 좀 연구하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않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맏아들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예하고 그러나 가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주님 앞에 왜 이러냐고 하나님 그렇게 오히려 많은 질문들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피하고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피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함으로 우리 주위가 황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며 나가는 결국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중동 지역의 협력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이 온누리교회 모든 협력교회들,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또 두바이 비전교회, 리야드 한인교회,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세에 이 중동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중동 땅에서 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한국의 온누리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